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1년이죠. 2011년 9월 11일, 그러니까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9.11 테러 10주기 때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그 9.11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지금 잠깐 보실 터인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한글 자막이 없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안 되나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예, 뭐 좋습니다. 그냥 하죠, 뭐 그러면. 예,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럴 때에 실제로 저 위에서 담당하는 분은 진땀이 나겠죠. 뭐 저도 사실 지금 진땀이 납니다만. 자, 괜찮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9.11 추도식 10주기 추도식 때 버락 오바마는 약 1분 40초에 걸쳐서 짧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 내용이 아무 다른 내용이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시편 46편을 읽고 내려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편 46편을 읽은 그 자리, 곧 9.11 테러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세계무역센터 자리를 가리켜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땅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라운드 제로는 원래 폭탄이 떨어지는 지점을 가리키는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이나 테러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터를 가리킬 때도 우리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9.11 희생자들에 대해서 추도사를 하지 않고 왜 시편 46편 말씀만 읽었는지 우리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46편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시편 46편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곧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바로 그 환란의 때를 가리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며 바닷물이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때, 곧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터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단 2700년 전 이스라엘 혹은 9.11의 그라운드 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네 삶의 자리에도 우리는 터가 흔들리는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한 방송사에서 싸늘한 연말 경제 성적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률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줄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줄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집집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직장에 잘 다니는 사람도 은퇴 이후의 삶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2016년도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부실기업이 생기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질 경우에는 나라 전체의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비단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 상태가 무려 62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 카드를 만지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은 또 어떻습니까? 뿌리 깊은 지역 감정과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정치는 제 기능을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처럼 터가 흔들리는 것은 비단 국가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역시 터가 흔들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것을 밝히 비추며 사랑과 소망을 선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터가 흔들리는 것은 국가, 사회 그리고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네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46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모두 11편 나오는데요. 오늘 46편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다윗은 왕국 초기에 성막 제도와 성막 예배를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후손인 고라 자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문을 지키는 일과 성전의 각종 행사에 수종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46편을 노래한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 중의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표제어에 나오는 알라못에 맞춘 노래, 여기 알라못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알라못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자체는 처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처녀들의 목소리처럼 또렷하고 또 높은 음으로 노래하라는 그런 표시가 아닐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저 유명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시편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위기에 처하고 절망과 낙심이 될 때마다 개혁의 동지이자 친구였던 멜랑이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친구여, 우리 시편 46편을 노래하세나.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363장도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루터는 영혼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문제를 놓고 청년 시절부터 몸부림치며 씨름했습니다. 루터는 죄책감과 죽음과 심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신적인 악마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혼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한 것도 사실은 영혼 깊은 곳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바로 그 루터가 시편 46편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를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신과 지옥, 악마의 계략과 죄악된 세상이 공격하는 말씀과 교회를 능력 있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루터는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거대한 로마 교회와 맞서 사투를 벌이던 종교개혁의 경랑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나아갈 길을 살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환란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는 베차로트인데요. 이 베차로트는 극심한 가뭄을 의미하는 바차라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시편 46편에서 시인이 어떤 한 가지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의 고통이나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독한 가뭄도 있고 해일도 있고 지진도 있습니다. 산천초목이 요동을 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담대히 외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바닷물과 열방은 으르렁거리며 산과 왕국들은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을 노래한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시온성과 맺고 있는 각별한 관계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본문 4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 곧 시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선택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땅과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결코 요동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시편 46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는 역사의 위험 속에서 전적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도성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정하셨기에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 곧 로고스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한 팔에 달려가 안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열심히 새벽을 깨우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 말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맡긴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과 백성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간질병자 아들을 둔 불쌍한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의 주민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을 모아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헬라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치하던 헤롯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신전을 건립하고 황제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22년부터 10년 사이에 세워진 이 가이사랴는 헤롯에 의해 세워진 지중해 해변의 항구 도시였는데요. 헤롯 왕의 최대 역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곳 가이사랴는 로마로 향하는 팔레스타인의 관문이었고 또 주후 6년 이후에는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주둔지였습니다. 바로 그곳 우상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과 불의를 꾸짖고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때 베드로의 저 유명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마 군대 사령관의 주둔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땅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터가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회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대군이 물러갔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경랑 가운데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전쟁을 멈추게 하셨으며 또한 어떻게 원수의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셨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땅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전쟁을 거치게 하심으로 땅 끝까지 전쟁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츠바오트, 모든 군대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께서 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모든 전쟁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일러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원래 전쟁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보다 더 넓은 의미로는 무언가 꽉 찬 상태, 완전한 상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상태를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샬롬은 부요함이 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샬롬은 치유함이 될 것이고, 관계가 나쁜 사람들의 샬롬은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전혀 고통이 없는 안락한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절망 중에 무너질 수도 있고,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샬롬에 대한 진정한 이해입니다. 지금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는 듯한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와 같은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친구 따라 찾아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일이면 시골길 먼 거리를 걸어서 혼자 교회에 나갔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한테 숱하게 매를 맞아가면서 그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섬기다가 지방의 어느 교회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4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10년 만에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차린 그 도시의 1%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당찬 목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본인의 표현처럼 펄펄 날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임파선암 진단을 받은 목사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도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불끈 치솟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불덩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일부러 험악한 병실 한가운데 던져놓고 너 그동안 편안했지? 이제 좀 당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술을 부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없는 심각한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의 내면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된 이 목사님,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존재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대신에 하나님 저 육중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재를 주장하는 저 교만한 입술을 틀어막아 주세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한없이 꺼져가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은 항암 치료도 잘 마치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몸 안에는 암세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천국을 맛보는 복된 성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때, 곧 터가 흔들리는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종류의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터이고,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나서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직장 문제로, 또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다양한 삶이 흔들리는,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터가 흔들릴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터전은 견고하고 안전한가? 나에게 터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터가 흔들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우리 인생의 터가 송두리째 흔들릴 때,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고통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고 기쁨과 은총의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며 주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가 너무 많이 기다리다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터가 흔들리는 그 시간이 도리어 풍성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